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이 시간 모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한 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고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에 흔들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직 믿음이 약하고 마음에 욕심이 많아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르지 못하고 늘 저희가 원하는 길에 서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저희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룬 줄 알고 무언가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욕심으로 인해 저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임에도 마귀의 시험 운운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을 통해 오히려 나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재물에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우선시했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행복이며 구원임을 우리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8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박영희 시인이 쓴 적기로 한다라는 시를 한 편 읽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적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도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발견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이 시를 읽어보면 절제는 덕이요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영성의 최고봉이며 절제는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소 생활 모습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힘써야 하는 신앙생활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교훈을 통해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신성한 성품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교회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신적인 성품으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의 이름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의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처럼 살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시몬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성품과 능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성도가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신 능력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성품을 위해 노력해야 할 덕목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노력해야 할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덕입니다. 덕은 믿음을 가지고 경건을 지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둘째, 지식입니다. 지식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과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셋째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취하며 합당하지 못한 것은 버리게 하는 힘입니다. 넷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려운 것을 참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경건입니다. 이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의 완성입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덕목을 추구할 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성장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모든 요소가 골고루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요소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맹인이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맹인은 길을 가기는 가되 힘있게 그리고 자신있게 남을 이끌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성품을 잘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경건생활의 덕목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성품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둘러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꾸준히 열심을 내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신앙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즉 성화에 거쳐 영화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보장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을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원에서 지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날씨에 비유하자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이 탄탄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한 덕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성품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거룩한 성품을 하나씩 더해가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방임하지 말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의 향기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그 향기를 퍼뜨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배우고 깨달으며 주님의 그 성품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